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본질적인 것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본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과연 무엇이고 구원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바로 그 안으로 이끌어가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절부터는 다른 주제가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성경 구절 가운데 접속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뭔가 말씀한 것이 있었고 그것을 받아서 즉 연결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어왔던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앞에 짤막하게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첫째는 인류가 어떻게 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있었던 내용인데 연약했고 죄인 되었고 원수된 상태에 처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화목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요.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면서 죄,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결국 죄와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위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 죄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 원수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은혜와 의롭다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어지는데 이것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요, 로마서가 참 중요한 성경인데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나아가는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2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한번 21절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세 가지의 주제를 좀 다룬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12절을 읽어보았던 대로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요. 또 15절부터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오게 되었다. 이 은혜가 들어온 것을 두 번째 부분으로 말씀을 해요. 사실 세상에 침투한 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대적하셔서 승리해 주셨다. 물리치셨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들어가 보면 20절 이후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합니다. 상당히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지요. 그리고 죄를 모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의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점을 더 말씀을 드리면 12절 앞에 부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남아지거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한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의인화 기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죄는 권세를 가진 사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이때 처음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존재했던 죄가 이 죄의 세력이 침입을 했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쉽게 좀 풀어드리면, 이 죄라는 놈이 본래 있었는데 이게 틈을 엿보고 있는 강도처럼 큰 틈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그만 안타깝게 아담이 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적인 것도 있겠죠.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죄를 대항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은혜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죄의 세력이 퍼져갑니다만, 이 죄의 세력에 퍼져가는 것 이상으로 은혜와 권세는 더욱더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쭉 볼 건데요. 먼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핵심을 말씀을 드리고 중심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개해 가보겠습니다. 가장 오늘 우리가 귀 속에 마음 속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 동의어를 포함해서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12번씩이나 나옵니다. 결국 대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첫 대표자인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 또 새로운 대표자로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대조를 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을 좀 한번 가볼 텐데요. 15절은 안 읽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자, 15절 같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15절 속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이 둘을 명백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담 그래도 될 것 같고 예수님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아담 한 사람 혹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한 사람, 우리의 최초의 대표자였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 같이 또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조상이 되었다. 이 점을 말씀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대표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 가지고 내가 나의 인생의 대표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치 내가 대표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은 사탄의 괴계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대표자는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뒷배경이 되어져 있는 사탄이 우리의 대표자, 죄가 대표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거듭났다 말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발견되면 안 되고요.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우리의 대표자는 누가 되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기 보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주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새 사람이냐? 우리의 대표자를 누구로 인정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 끝에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실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결국 오늘 성경은 보니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극과 극의 대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14절 속에 모형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를 시키고 있잖아요. 극과 극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14절 속에 와서는 모형이라고 비슷한 성격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성경의 말씀을 좀 깨달아 보면 바로 고개가 끄덕입니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두 사람의 대표성을 지금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건데 아담은 첫 창조에 있어서 첫 대표자가 되었다. 최초의 대표자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재창조에 있어서 새로운 대표자가 되셨다. 그래서 대표자로서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알던 모르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두 대표자 중에 어느 한 진영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우리는 어떤 한 진영에 소속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감사하지요? 왜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이 된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아주 우리 뼛속 깊게, 심령 깊게 깨달아 알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방면의 말미암아가 12절과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진영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진영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3장 24절에서 모든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는 그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말미암아를 계속 반복했는데요. 성경이 그래요. 얼마나 성경이 예민한가, 철저한가를 좀 확인시켜 봐 드릴게요.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아마 눈이 열려질 것 같아요. 1절부터 우리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미암아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봐 드리면 굉장히 많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그래요.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9절로 가봐도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10절 속에서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말미암아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하나님 우리 가슴속에 좀 느껴지는 바가 없었습니까? 이 말미암아를 통해서 보면요. 내가가 없어요. 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말미암아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미암아를 확인을 했는데 이 말미암아를 통해서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아무나 하고 말미암아로 연결되면 자칫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되는데 이 시간 반드시 확인해 볼 것도 감사하게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 말미암아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절대로 예수님과의 말미암아가 끊어지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21절까지도 이제 이 말미암아를 보면서 좀 주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역시 이 12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방면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조건이 없습니다. 말미암아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2절 속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듯이 죄와 사망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성경이 강조해요. 이 한 사람을 우리는 누구로 말합니까? 아담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요, 아담을 말할 때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담 이러면 아담 한 사람을 자칫 바라볼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표성이잖아요. 대표성. 제가 얼마 전에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예화가 좀 그렇게 묶였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금산에 무슨 화상 경마장인가 이게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될런지 안 될런지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경마장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없겠지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본 바로는 이런 겁니다. 그 경마장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 과천인가 어디 거기에 있는데, 거기 가면 선수들이 이제 말을 타고 나와가지고 경주를 하는데 거기에 번호들이 써 있다네. 1번 말, 2번 말, 3번 말 이런 식으로 번호들이 써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건다는 거예요. 1번 말에다 걸고 2번 말에다 걸고 그래가지고 그 막 경주를 해가지고 1번 말이 이기면 1번 말에 걸었던 사람들이 돈을 딴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비유를 좀 들어본 건데 1번 말이 열심히 달리지만 결국은 누가 달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돈 거는 사람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말이 우승을 하면 그러면 결국 누가 우승도 함께 하는 거냐면 거기에다 돈을 거는 사람들이 함께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말에다 돈을 거는 사람들은 이 1번이라고 하는 대표 선수에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기면 이기는 거고 이 1번 말이 지면 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요. 지금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얘기하고 새로운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연결되어졌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아담 한 사람 얘기할 때 아담 한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연결되어져 있던 우리가 그 앞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떡할 뻔했느냐 그런 말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과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된 인생이면 자칫 지고 말았던 2번 말이 될 뻔했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연결된 인생들은 다 죄악의 사망에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오늘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계속해서 인류의 두 대표자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있어 왔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건데 한 사람이라고 아담에게 대표성을 부여했는데 누구나 다 피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또 한 사람 누구라고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내 가족의 연결점은 어디인가? 내 친척과 이웃들은 과연 어디에 연결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폭넓게 얘기하면 감동이 적을 것 같아서 일단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까지만 연결시켜 보십시다. 나는, 내 가족들은 과연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다면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장차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탄식의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자기의 친척, 본향, 한 민족인 유대인을 향한 탄식이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연결되지 못하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아직도 첫 대표자인 아담에게 연결되어져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감격하고 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가슴, 내 뼈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 바울 사도의 탄식처럼 여전히 첫사람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뼈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보여요. 그래야만 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래야만 나도 내 가족들의 자리도 항상 이 연결이 끊어지지는 않는지 살피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군복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저와 우리 군복교회 모든 성도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새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로서 구원의 영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 이후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도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픔을 느낍니다. 전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담의 연결을 끊고 새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우리 군복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복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도절할 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고를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만이 하심은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걸음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민수기의 말씀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